안녕하세요. 오늘 3-2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텐데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하나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피살된 시체가 발견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피살된 시체를 기준으로 사방으로 거리를 재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그 골짜기로 가서 목을 꺾고요. 그리고 그때 레위인들도 이제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도 함께 하고 그곳에서 목을 꺾은 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이 피를 흘리지 아니었다.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 피 흘린 죄를 그 중에서 이렇게 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전쟁을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됐을 때 혹시라도 아리따운 여인을 발견해서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집으로 데려와서 그 포로의 의복을 벗긴 후에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돌아가신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을 하게 하는 거죠. 물론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같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곡을 하게 하고 이제 아내로 삼게 삼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아내로 내가 삼고 싶지 않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돈을 받고 팔지 못하고 자유인으로 그를 그대로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포로 법에 의하면은 이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고요. 굉장히 그 모든 것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한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한 아내는 좀 미워하고 한 아내는 사랑한다.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에 는 그 장자를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그 미워하는 아내보다 사랑하는 아내, 그 아들을 내가 장자로 임의로 삼겠다.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장자의 몫을 잘 챙겨주고 미워하는 것과 사랑할 것과 관계없이 장자는 장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리라.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말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 부모가 나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겠지만 어,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끔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이 정도까지 그 철저하게 이 잘못된 것을 그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귀에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사람이 죽어서 그것을 다시 나무에 달아놓는 것은 굉장히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오늘도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어, 이 죽음을 봤을 때 기억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저주의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네, 그 부분을 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22장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의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내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혹시라도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야. 갖다 주라는 거죠. 또 만약에 그 형제가 멀거나 또 이 주인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면은 또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의복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통해서 형제들을 도와서 그들이 다시금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어, 남자 여자 의복을 서로 이렇게 남자가 여자 의복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했고 6절에 보시면 길을 가다가 새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러면 동시에 그것을 보통 우리가 뭐 꼭 먹고 알 먹고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새끼는 가져가되 어미는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로 본다면은 뭐 생명을 존중하는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 새끼하고 어미까지 다 가져가게 되면 다시는 그 새끼가 그 새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어미를 두고 새끼만 가져가면 또 나중에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새끼를 더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씨족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또 우리가 물고기를 보통 뭐 잡을 때도 그 어족을 보존하는 차원으로 길이 몇 센치 이상은 잡고 그렇지 않은 것은 놔주는 뭐 그런 개념과 비슷해 보이고요. 또 8절 이후부터 보시면은 새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라도 떨어지지 못하게끔 이런 걸 잘 준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집을 지은 사람의 잘못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보시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그러니까 하나의 그 멍이에 같이 서로 매게 되면 이 둘이 서로 어쨌든 성격도 다르다 보니까 이게 똑바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섞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3절부터 보시면은요.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라. 처녀의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남편 측에서 비방거리로 만들려고 이 아내는 처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처녀의 부모가 이 처녀인 것을 증명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 남편을 때리고 은 100세겔로 벌금으로 내게끔 하고요. 만약에 그 말대로 사실일 경우에는 그 여자를 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순결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그렇지만 더 헛된 비방이 있을 때는 거기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어쨌든 유부녀하고 동침하는 것이 드러나면 남자 여자 무조건 다 죽였고요. 어, 근데 만약에 그 상황이 성읍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이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처녀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은 50세겔, 29절에 보시면은 은 50세겔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고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원래 이 당시에는 정말로 여자의 인권이 이렇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안전장치로서 그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여자의 그 권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23장부터 보시면은요.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원래는 형제, 어떻게 보면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지나갈 때 오히려 저주했던 그런 죄 때문에 절대 그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또 그렇지만 그래도 7절에 에돔 사람, 여기도 형제의 나라인데 내 형제, 그 애굽 사람, 자,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게끔 음, 하나님께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시면은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배설물이 있을 경우에는 덮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이걸 통해서 표현은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위생적으로도 깨끗하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그 이런 규칙들을 지켜서 그들이 위생적으로 좀 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방법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연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또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종으로 있다가 도망했을 때는 돌려주지 말고 또 그 가운데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딴 데서 도망쳐 온 거죠. 그럼 다시 돌아가면 거의 죽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압제하지 않도록 또 창기, 이건 이제 신전 창기를 말하는데요. 그 신전 여자 사제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못하게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9절에 보시면 이자, 돈을 구워줬을 때 이자를 받지 않게끔. 그러면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20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원한 것은 그대로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 또 24절에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마음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는 있는데 그릇에 담아서 나올 수는 없고, 네. 거기서 배고프면은 거기서 먹을 수는 있게끔 네, 한 거죠. 또 곡식밭에 들어갈 때도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낫을 대서 추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픔은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셨는데 남의 재산을 완전 충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가져오는 것은 되지 않는 것. 네, 이렇게 해서 또 배고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타 규정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그 사람의 그 모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또 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규정이 지금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규정들의 정말 기본 정신을 생각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